예, 오늘 완성된 왕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완성된 왕국입니다. 이게 왕국은 킹덤이라고 했죠.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천국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왕국이 이 땅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 세대에 들어가면 우주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이제 완벽한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생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을 규제합니다.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으로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왜 저렇게 사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염병을 마치 교회에서 퍼뜨리는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있는 어떤 재래시장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국가가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8.15를 기점으로 해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지방에 계신 분인데 이 제 전도지 본 모양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전도지를 우편함에 넣어 놓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전도지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지 않는가. 아니 그러면 버리면 되지. 그걸 또 소독을 해서 쳐다보고 제 전화번호로 전화까지 했습니다. 항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보내는 것인가. 제가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불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편함에 그걸 넣는 거 가지고. 근데 이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해 놓은 그 사탄의 왕국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고 외치고 거리에서 외치든지 개인 구령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하라고 한 것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란한 왕국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베드로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주가 사라질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도 사라집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소멸될 것이 아니라 여기 3장 7절 보시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보존되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경쟁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일들이 다 타버립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베드로후서 3장 지금 우리가 7절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13절까지 이 말씀에 의하면 우주는 다 사라집니다.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리며 일까지도 모두 타버리느냐. 우주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잠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천년왕국이 있었죠. 이 천년왕국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이었죠. 원형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배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성된 왕국. 완성되었죠, 모형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죠. 여기 에스겔 48장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앞에 사실은 그 사이비 종교들,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48장 35절 보시면 에스겔.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 앞에.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이 로드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었습니다.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이 사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의 90% 이상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전부 가톨릭 교회에다 적용하고 개신교회에다 적용하고 이마니에다 적용하고 이상한 사이비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그래서 이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땅이 전부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새 세대, 여기 새 세대가 바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난 땅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피조물의 저주가 다 풀려버립니다. 지금은 피조물조차도 이 썩어지는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저주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역으로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셨죠. 재림하시고 여기서 2억의 아마고동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했습니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이 땅에 이 재림할 때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피하간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신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교회시대 구원받는 성도들과 구약시대 구원받는 성도들이 제대를 이루어 옵니다. 1제대, 2제대. 흰 말을 타고 오고 흰 나귀를 타고 오고. 그게 계시록 19장의 말씀이고 재판단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항하는 적에 대해서 잠깐 보면 계시록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적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병대가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이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러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찢겨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의 교리를 정해버리면 이 사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자, 모으는데 여기 14장 보시면 계시록 다시 9절 보십시오. 9장. 계시록 9장을 보시면 이 기병대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네. 8절까지 보시면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을 그들이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메뚜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메뚜기인데 말입니다. 그 머리에는 건물용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반인 반수입니다. 이게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예, 여기 12절 보시면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오리로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것 기병대의 수에 대해서는 16절에 보시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내려오실 때 대항하는 그 적들은 뭐냐면 구릉에서 올라온 메뚜기와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초자연적인 말들을 탄 2억의 기병대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결과가 이게 계시록 여기 14장 보시면 20절에서 14장 20절을 보시면 계시록입니다.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질파 피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2억의 군대에 피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복수의 왕으로 오십니다. 응징하시는 분, 안가품을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악의 예수 이런 분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진멸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정권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왕국을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왕국이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때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구릉에 던져놓죠.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이 사탄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사슬이 있습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의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릉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살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는데 1000년 왕국 기간에는 구릉에 다시 들어갑니다. 묶고 있어. 이게 다시 나오죠. 이게 이제 인류가 있을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인류는 3차 세계대전을 할 것이고 여기가 4차 대전이죠. 아마게돈.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대전. 이것이 가장 짧은 기간에 끝나는 전쟁입니다. 8, 9절 보시면 20장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이 존재들이 얼마나 이 사악한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천년왕국 기간에는 이제 땅이 사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동식물의 저주가 풀리고 마귀들조차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이 영광과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 권세자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복종할 것은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배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지배하고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환란 기간을 거쳐서 양과 염소의 심판도 거쳐서 육신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그런데 육신을 미혹하던 물론 마귀들은 전부 구렁이에 갇혔지만 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한계. 이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산상수훈을 지켜서 오직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른 팔을 잘라라고 말씀하셨고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그래서 마귀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신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바뀐 것이죠. 이때는 대환란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 플러스 믿음인데 여기는 행위입니다. 더 엄격한 기준이 지금 되는 그 왕국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시 배반을 하고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면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전부 진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우주가 멸망하는 겁니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 소멸하는 겁니다.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안식교인의 글을 제가 봤는데 백보자 심판을 그들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여기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안식교인들 지금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송계문 목사가 이제 아주 뜨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대환란으로 봅니다. 대환란. 교회 시대를 대환란으로 보고 대환란의 교리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과 행위로.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 교리를 적용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버젓이 그렇게 외치고 50만 명, 60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추정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교리들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근가업조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먹어야 그 권리를 가져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거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교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작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작은 구원. 작은 구원. 그럼 큰 구원은 뭡니까? 이때 구원받아야 한대.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이제 허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땅이 없는 겁니다. 허공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이 죽은 자입니다. 산 자들이 아니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시면 두 그룹이 서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 아담 이후로. 두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시대나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는 다 행위가 필요하죠. 이렇게 행위들. 여기도. 그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라고 하더라. 여기 상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교회 시대는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죄인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0장 가시면 조사심판에서 살아남을 교회 시대의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에 대해서. 마귀가 검사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던져넣기를 원하는 마귀인데 살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사, 어떤 변론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14, 15절 보시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던져지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래 이것을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죗값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대에 죽어서 1000년 이상을 지옥에서 불타다가 다시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생뿐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생이 뭐냐면 당연히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통치권도 있지만 더한 것은 뭐냐면 이 이후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영원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어떤 왕국이 펼쳐질 것인가.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방인들, 유대인, 교회. 이 구분은 이 세 가지 구분을 못하면 성경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대체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단들입니다. 안식교가 대표적이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성론을 주장하면 이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속죄 같은 교리는 마귀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사이비가 뭐냐 하면 사이비에 빠지면 어떻게 되면 사이비는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답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말하고 찬송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속으로 쳐다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모든 그 영광을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만희이고 문순명이고 장길자, 문순명의 와이프이고 독생녀, 뭐 조희성 많습니다. 옛날 때 거슬러 올라가면 제이면서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일을 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이 사람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보면 전부 이만희가 이긴 자이고 인치는 자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그렇게 말하죠. 문순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었듯이 자기도 하나님. 그 여자도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는 전부 사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만약 이런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 교회를 분명히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좌익도 없고 우익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당연하죠. 28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예,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겁니까? 구원받으면 지금 영원 시대에도 이렇게 되고 지금도 내가 이방인이거나 자신이 유대인이거나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인종이나 뭐 학력이나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인연 관계 없습니다.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는. 근데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안에 좌익은 없다고. 왜 좌익이 없냐고 하면 이 좌익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좌익이라고 하는 종교. 유물론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공이 이것저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이 없습니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버립니다. 신천지 교리를. 제가 요즘 그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마음이 정말 순수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새 하늘에는 이방인들은 이제 새 하늘을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새 땅을 이 지구에서 새 땅을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땅이 다 차면 다시 갑니다. 유대인들이 하늘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 여러 번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이것으로 전도지를 만들 때 제가 그때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헌신을 했지만 이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제 가슴 속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라고 펜을 든 손을 이렇게 주관했습니다. 눈은 다른 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이걸 쓰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노트에다 썼습니다. 사실은. 워드를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이 구절입니다. 놀랬던 구절이.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런 거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라. 이 나누신 것이라의 의미가 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됩니다. 32장 8절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이 나누십니다.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이 분리시키시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경계가 정해집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새 땅에서 지구에서 가득 차면 영원시대입니다. 지금 다시 하늘로 가는데 이방인들은 이때 12공성의 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나누어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민족에 따라서 12궁성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문이 몇 개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 자, 이렇게 영원시대가 시작이 되면 멈추지 않고 번창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시면 14절에서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18절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영원 무궁한 왕국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처럼 끝나고 다시 어떤 소멸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시대가 되면 이렇게 이방인들은 새 하늘로 가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여러분 달의 크기, 달이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된 몸이죠.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라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러나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원 시대에 들어가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의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순환되는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창세기에 나왔던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성경 구절을 다른 구절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 생명나무의 권리는 창세기 3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보시면 22절에 창세기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이제 이 두 개의 그룹의 사람들은 영원 시대에서 먹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보시면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 권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여기 폈죠. 21장 보시면 또 24절에서 보시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들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장 또 12절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인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고 여기 이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기 인내, 그 다음에 지키고 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버리면 모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인왕국에 가서도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그들은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될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 살라고 하면 대환란 기간에서도 자기 인내가 필요하고 행위를 지켜야 되고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이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완성된 왕국은 천국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 온전히 연합된 그런 왕국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후에 영원 세계가 되더라도 이 두 개의 왕국은 완성된 그런 왕국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